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 선 기독교 전체 5번째 시간 정치 경제 관련 주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헌법 개정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부터 사람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한 이유로는 국제사회의 기대, 그리고 외국인 200만 명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기본권의 범위 확대 시도는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이 세계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 그리고 외국인 난민들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난민들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당수의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확대는 국가와 인종과 성별과 빈부의 차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 것을 촉구하는 기독교 윤리와 부합하는가? 또한 이 시도는 법에 대한 성경의 이해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가?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기독교의 규범과 법 이해는 헌법의 주체를 국민으로부터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의 법사상, 그리고 그 현대적 적용, 특별히 모세율법에 나타난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헌법의 위치와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의 법 사상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개혁신학의 전통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3가지 유형의 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3가지 유형의 법 체계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을 가리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 안에는 이 3가지 법 체계가 분류가 되지 않은 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이 법 체계들을 구태여 산뜻하게 분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율법을 모두 합해도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분류한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 원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 정치, 경제, 문화가 각각 전문화된 독특한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모세의 율법의 현대적 적용을 말할 때는 각각의 영역에 상응하는 율법의 항목들을 모은 다음 각 영역별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특성에 맞는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법 체계로 분류하는 것이 표준적인 분류법입니다. 도덕법은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동성애를 포함한 성윤리 관련 규례들, 산상수훈 등을 가리키는 법체계로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준수해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 체계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의식을 규정한 법 체계입니다. 절기, 제사,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 질병, 성막, 제사장의 의복 등을 규정한 항목들이 의식법으로 분류됩니다. 구약시대의 종교적 의식들은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건을 예표하는 법 체계로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또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자구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법체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법이 신약시대에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식법 그 자체를 자구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의식법이 상징하는 의미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은 오늘날도 모두 유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의식법들 가운데 신약시대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법은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정치 및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신 법 체계로서 오늘날의 헌법에 해당합니다. 시민법은 도덕법을 범함으로써 이웃과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들과 행정 조직에 관한 규례들, 곧 70인 장로회, 백성들을 10명, 50명, 100명 등의 단위로 나누고 부장을 세워 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라는 규례들을 가리키는 정치적인 규례들과 희년제도, 안식년제도, 토지제도, 이자제도 등을 규정한 경제적 규례들로 구성됩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살아야 하는 특정한 백성들, 특히 백성들 전체가 신앙을 고백하는 신정적 공동체의 경영을 위하여 주신 실정법 체계이기 때문에 지역과 시대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성격이 달라지는 곳에서는 자구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법이 신약시대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시민법 그 자체는 자구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으나 시민법의 배경에 깔려있는 법의 정신이자 법 철학인 정의의 원리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 정치 윤리의 보편적인 규범이 됩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헌법은 사람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체계다 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법체계에 대한 분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시민법에 속하는 헌법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규범 체계가 아니라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특정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시대와 지정학적인 위치와 구성원들이 바뀌면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는 법체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은 보편적인 개념인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법체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제정된 법체계입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헤르만 도에베르트는 그의 이론적 사유의 신비평 A New Critique of Theological Thought 라는 책에서 법의 양상, 윤리의 양상, 믿음의 양상을 구별하고 법의 양상 위에 윤리의 양상을 두고 윤리의 양상 위에 믿음의 양상을 두었습니다. 이런 구도의 의미는 법의 양상은 믿음과 윤리의 양상의 지도하에 있어야 하며 또한 믿음이나 윤리에 비교해 볼 때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도덕법을 두셨음을 말함으로써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윤리의 양상은 보편적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시고 모든 자연 만물 안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믿음의 양상 곧 종교의 양상이 보편적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민법이 보편적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시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법은 외형적인 사회 구조의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윤리는 외형적인 사회 구조를 지도적으로 포괄하면서 마음과 양심의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믿음은 외형적 사회 구조와 마음과 양심을 모두 포괄하면서 영혼의 깊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믿음의 양상보다 윤리의 양상이 더 폭이 좁고 경직되기 마련이며 더욱이 법의 영역은 믿음과 윤리의 영역들에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폭이 협소하고 경직이 심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영역이나 윤리의 영역에 속한 사안들을 법으로 정의하고 규제할 때는 매우 위험한 경직화가 뒤따릅니다. 이것이 특정 국가의 헌법이 보편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국가는 법의 양상 안에서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법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은 곧 국가입니다. 국가는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국가가 이처럼 국민을 위하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사람을 위한 기관으로 변혁시키려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것이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람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인민을 위한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법을 윤리와 믿음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법으로 윤리와 믿음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법이라는 좁고 경직된 차원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힘으로 법보다 훨씬 넓고 탄력이 있는 마음, 양심,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는 윤리와 믿음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법의 틀로 윤리와 종교를 담으려고 하니 윤리와 종교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남은 러시아는 국민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지도하거나 발언하는 사람이 없는 윤리적인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구소련 공산주의 시대의 후유증입니다. 믿음, 곧 종교가 무너지면 그 자리를 무시무시한 무신론적인 유물론이 대체합니다. 사람을 법에 가두려고 한 시도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바로 이런 사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국민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사람을 위한 법으로 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보편적인 사람의 문제를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구성원을 고유한 대상으로 해야 하는 국가가 부당하게 그 영역을 확대해서 전 세계 시민을 포괄하려는 것은 국가주의적인 발상인 동시에 국가 해체주의적 발상이기도 합니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인 동성애의 문제를 그것도 헌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이런 발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의 문제들은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윤리와 믿음의 기관들, 곧 보편적인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민간 기관들이 국제적 연대를 이루어서 해결해 나가고 국가는 이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